오늘은 간증자가 있어요. 우리 간증자 나올 때 우리 다음 세대들 환호하면 잘하는 거 있죠? 환호하면 잘하는 거 있죠? 네, 우리 간증자 나올 때 우리 환호로 맞아주세요. 우리 최주빈 나오세요. 우리 주빈이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 듣고 주빈이 삶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에게 나눌 거예요. 나눌 때 여러분들이 이 주빈이의 간증을 갈망함으로 믿음으로 취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돌파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려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다녀온 뒤 저는 적응하지 못하고 주님께 정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음식을 계속 먹고 이타적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폰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폰 뺏긴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설명해 주셨지만 들을 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일주일 뒤에는 주시겠지 하며 다른 것으로 시간을 때우고 여전히 정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폰 한 달 뺏긴다라고 하셨고 전 여전히 그런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며 억울해했습니다. 폰을 화요일에 뺏겼는데 토요일까지 그랬죠. 중간에 저는 제 나름대로 금식도 해보고 정직한 기도도 해보았지만 폰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고 폰을 정지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높아진 마음으로 영적인 음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토요일 날 윤정 간사님이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너무도 제게 딱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설교에 나온 주원이처럼 폰을 뺏겼고 징계받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더 오래 뺏겼다는 것이죠.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양육 시간이 다가왔지만 저는 도저히 그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저를 거기다 데려다 놓아서 하는 수 없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우린 음성 듣기 하는 시간을 가졌고 간사님이 제가 필리핀이라는 엄청 큰 은혜의 문으로 들어갔는데 제 감사의 잔이 반밖에 차지 않았다고 하셨고 그런데 그 잔을 섬김이라는 감사로 표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도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문은 그냥 평범한 보통 문인데 제가 시간을 끌면서 거기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문이 터널같이 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뒤 들을 귀가 조금 열려서 그 소리를 듣고 오늘은 정말 끝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하여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토로기도 하고 정직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와 아빠를 용서하고 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는 더 섬김으로 나아가겠다고 이제 더 이상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겠다고 또 야망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야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꿈, 내 야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경주를 할 때 땅만 보면서 바닥만 보면서 나아가려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어딘가 부딪혔을 때 왜 부딪혔는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당황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길은 느리게 가는 길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앞을 똑바로 보면서 나아가는 것과 같구나. 당장은 뭔가 많이 봐야 되고 당장은 느린 것 같아도 결국은 이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구나. 그리고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왜 그동안 빠르게 가는 것 같지만 느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내 꿈, 내 야망만을 쫓으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기에 내가 느렸구나,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 야망, 내 꿈을 쫓는다면 그건 더 이상 빠른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죠. 엄마는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핸드폰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 물으시기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만약 폰을 돌려받는다면 완전 해결돼서 좋은 거고, 만약 돌려받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이 내게 더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을 알기에 무언가 행하실 일이 있을 것이 분명하기에 안 받아도 딱히 상관없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아침 제 책상에 핸드폰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있고 제 삶의 변화가 있다면 핸드폰을 전보다 많이 하지 않고 미디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중보를 다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건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정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게 큰 변화인 이유는 사실 저는 1년인가 2년 전부터 계속 중보기도자라는 예언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걸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은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 더 중보기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더 감사의 잔을 채우기 위해서 섬김이라는 감사 표현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인내로 인도해 주신 아빠, 엄마와 설교로 저를 깨워주신 간사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잘 들으셨나요? 우리 주빈이가 이 시즌 하나님이 서 있길 원하시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자리라고 했죠? 섬김과 감사 중보의 자리라고 했죠. 근데 이제 주빈이가 명언을 했어요. 우리 이거를 셀 모임에서 들었는데 우리가 야 이거 명언에다 빨리 다 적어라 막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주빈이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주셨던 걸 깨달은 건데 뭐냐면 자기 야망, 자기의 꿈을 위해서 이제 갈 때는 바닥을 보며 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보며 가니까 내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보지 못하니까 막 부딪히면서 가는 거죠. 근데 나는 열심히 해. 나는 뭔가 빨리 가는 것 같아. 근데 이것이 더 느리게 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빨리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내가 서 있길 원하시는 자리를 보며 나아갈 때 이것이 멀리 보는 거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멀리 보며 달려갈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빈이가 나이가 16살밖에 되지 않은데 너무 큰 걸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과 비전이 뭔지 똑바로 보고 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 바닥을 보고 달리니까 어디 내가 부딪혀도 항상 어디 부딪혀 왜 부딪히는 몰라. 그냥 부딪히니까 그냥 돌아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길이 맞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빈이가 돌파했던 이 간증이 여러분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빈이가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를 정렬하고 섬김과 감사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작지 않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섬김과 사랑으로 중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여러분이 한 절 해서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요한복음 4장 군데군데를 보면서 여러분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주빈이가 큰 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자리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예비해 두신 문을 통과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서길 원하시는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끝절만 봤지만 초반부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길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꼭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주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 사마리아 가기 전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딱 서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여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보기 전에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때 그 이후로 그 아들 때부터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되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어떤 나라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멸망하는데 그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 위해서 내세운 정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되게 거룩하고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 저 혈통을 끊으려면 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이랑 혼혈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랑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다른 피와 섞이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주류로 이렇게 이루게 돼요. 그 사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순수한 그 혈통이 아니라 여러 혈통이 섞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너네는 피가 섞였다. 너네는 너희랑은 상종을 안 할 거다. 하면서 이제 그 이방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얼만큼 싫어했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빠른데 삥 돌아서 갈 정도로 진짜 싫어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죠? 여러분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쌩 까고 다른 데로 돌아서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알죠? 멍 때리고 가? 때리고 간다고? 장난이 아닌데? 근데 그 정도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그리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지역을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과하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보세요. 사마리아가 여기 있으면
뭐 유대나 이쪽에 있어요. 그 갈릴리가 이쪽 위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면 딱 중간에 어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4장의 주요 장소인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면 꼭 야곱의 우물을 지나야만 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 자체가 어떤 땅이었냐면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자체는 굉장히 고립돼 있고 폐쇄적이고 버림받은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고립되고 폐쇄되고 버림받은 땅으로 나아가길 원하셨어요. 저는 이 폐쇄되고 고립되고 버림받은 땅인 이 삼척과 같은 이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오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을 지나가길 원하시는데 오늘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있는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삼척 땅, 고립된 곳, 폐쇄된 땅, 버림받은 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폐쇄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버려진 것 같은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뭔가 고립된 것 같고 분리된 것 같고 뭔가 나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친구들 절대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꼭 여러분들을 만나길 원하셔요. 꼭 여러분들 통과해야 하겠는지라고 주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런 곳에 자유를 풀어놓길 원하시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자유와 회복을 주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밤 자라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는 길목이 야곱의 우물에 딱 도착했어요. 저는 이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라는 그 고립된 땅, 폐쇄된 땅, 버림받은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통로의 야곱의 우물이 문인 것 같아요. 문. 이 문을 통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문이 왜 있어요? 들어가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통로가 문인 거예요. 근데 문이 없다면 거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문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이 없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듯이 야곱의 우물이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는 문이라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문이라면 예수님은 꼭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문에 오늘 딱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는지 나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만남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만남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시작점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4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오늘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 딱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4장에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5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예요. 5 남편. 결혼을 5번 한 거야, 주원아. 헐, 그치?
자, 그러면 이 동네, 사마리아에 그 좁디 좁은 그 동네에 결혼을 5번 했다는 그 여자, 동네, 온 동네가 다 알았겠죠. 다 그 여인이, 뭐야, 저 여자, 결혼을 5번이나 했대. 근데 5번이나 남편이 버렸대. 버림받는 여자래. 자, 그러면 그 여인에게, 그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 일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폐부와 같은 것이죠. 수치와 같은 거고 아픔인 거죠. 그 여인이 자신의 폐부와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싶지만 가릴 수가 없어요. 입보다 뭐보다 빠른 게 소문이라면서요. 맞나? 근데 속담이 좀 약해가지고 속담이 딱딱 빠르빠르 안 나오네요. 하여간 빠른 게 소문이라면서요. 왜 그렇게 웃습니까? 예술이. 아유, 참 민망하게. 자, 그래서 자신의 어떤 폐부, 자신의 아픔을 가리고 싶지만 그게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다 가려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숨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장소가 야곱의 우물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싶어. 아무도 건들지 마.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어쩌면 이 여인이 가장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야곱의 우물이 뭐라고 했죠? 문이라고 했죠. 근데 이 여자에게 야곱의 우물은 문이 아니라 뭐냐면 오지마라는 어떤 제한구역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 누군가는 제한구역이 될 수 있고 야곱의 문이 제한구역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제한구역이 다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문으로 바뀔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히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야곱의 우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제한구역이네.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딱 닫혀있는 문일 수가 있겠네.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구역이라고 적혀있는 문에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저는 들어가 봤어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옥상에 제한구역이 있길래 한번 열렸나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삐삐삐삐 소리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때 전도하러 어디 갔다가 그랬던 것 같은데 삐삐삐 소리 나서 그때 전도사님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는 좀 돌파의 영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뭔가 땅을 점령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제한구역에 여러분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한구역에는 여러분 마음에 제한구역이 있으면 주님이 두려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무지막지로 열어 하고 여러분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주님 인격적이기 때문에 제한구역이 있으면 주님이 계속 두드리세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오늘 활짝 문을 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제한구역에 있어서 계속 닫아놓고 있어서 주님이 계속 두드려요. 근데 주님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열어드리기로. 우리 안에 제한구역이라는 문이 떼어지고 정말 이 땅의 삼척이라는 삼척, 고립되고 폐쇄되고 버림받은 땅과 같은 이 삼척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신의 수치와 아픔을 피할 수 있는 이 야곱의 우물, 여기로 항상 도망가요. 여러분에게 문제라고 여겨지는 아픔과 수치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피하는 여러분만의 장소가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어떤 방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미디어 세상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잠으로 이걸 다 피하기도 하고 음악으로 또는 일로 또는 친구로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피하는 제한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피난처 삼아 숨는 야곱의 우물은 어디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또 올라오는데
내 삶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마주치기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보지 않기로 결정하고 또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들어가는 그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재앙구역이 빛 가운데 비춰질지어다. 그리고 그 재앙구역이 떼어질지어다.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문으로 바뀔지어다. 저도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제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봤던 건데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이 느껴지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압박감 느끼는 문제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그게 골똘히 신경 쓰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히 반대예요. 스트레스,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 생각 안 해. 안 봐. 그냥 리셋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가요. 근데 저와 같이 반응하는 영역들이 여러분 삶에도 있을 수 있겠다, 충분히.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직면하지 않고 피해버리는 거죠. 그냥 피난처, 저기 재앙구역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재앙구역을 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그 환경 속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저는 피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 밖에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항상 그 방 안에 있어요. 그러면 듣고 싶지 않은데 들리고 알고 싶지 않은데 알게 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싸우시는구나. 너무 괴롭다. 근데 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네? 그냥 그 방 안에서 그냥 버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에서 눈 꼭 감고 어떤 날에 이불 뒤집어 쓰고 울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딴 생각을 해요. 그냥 나는 그냥 다른 세상에 있다. 그러면서 뭐 놀이를 한다든지 내 머릿속으로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냥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부모님이 싸우는 그 압박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뭐냐면 그냥 내 눈과 귀를 무의식적으로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20년 정도 쌓이니까 내 삶의 패턴이 됐어요. 그냥 압박감이 느껴지는 일이 딱 오잖아요? 스트레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당장 부딪히는 게 너무 싫으니까 다 그냥 리셋, 다 지워버려. 왜냐하면 지금 마주하면 나 너무 힘드니까. 이게 제 삶의 방식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진짜 이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문제나 이런 해야 될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리셋하고 생각 안 하고 눈 감고 있고 그냥 마음을 비워버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되게 여유 있어 보인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유 있게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안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지워버린 건데. 그냥 될 대로 되라. 에라이 모르겠다. 미루다 발등에 불이 딱 떨어졌을 때 그때야 하는 거예요. 그제서요. 어차피 해야 되는데 미리 하면 좋았을걸. 그래서 압박감을 다루는 저의 방식이, 문제를 다루는 저의 방식이 또 다른 아니라면 않는 것을 봐요.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는 피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돌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문제, 어려움, 스트레스는 여러분이 덮고 가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 돌파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그것들 뚫고 가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거 직면하세요. 그게 빠르게 가는 길이에요. 우리 주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거를 직면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한참 너무 괴롭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들리네요, 주님. 보고 싶지 않은데 알게 되네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게 몇 년인지. 근데 주님이 그냥 저만의 그 도피처, 저만의 그 피할 장소에서 문고리를 돌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그림 속에서 문을 잡고 나가지 못해요. 너무 두려워요. 그때도 그 그림 안에서 저는 부모님이 그 싸우는 소리와 그 상황 속에 있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주님 문 열라는데 너무 망설여지고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기다리다가 주님이 계속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들을 들으면서 나가보자. 내가 이거를 직면해야지 끝난다. 근데 이거를 딱 들고 나가는 순간 와, 하나님의 손이 그 집안 지붕에 딱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와,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 방에서 혼자 그 부모님이 싸우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그것보다 주님이 더 나와 가까이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가진 문제보다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가진 두려움보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더 큰 거예요.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가진 문제보다 내가 너희와 더 가까이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냥 제가 문 열고 나왔을 때 부모님 그대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림 속에서는. 근데 제가 주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까 그 순간 평강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도망가는 야곱의 음을 그곳에서 느끼는 고립, 외로움, 분리, 단절, 아픔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닫는 저녁이 될지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우리 얘기해 볼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도피처 있던 그 야곱의 우물에 찾아오셔서 이제 이 여인에게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요구하세요. 왜? 딱 그 여인이 딱 왔던 폼을 보니까 손에는 물동이를 들고 있고 우물에 물을 풀려고 왔는 걸 보인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나한테 물 한 바가지 좀 줘라.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 떠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상황이잖아요. 물 들어왔잖아요. 한 바가지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뭐냐면 9절을 우리 한 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래요? 쉽게 말하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당신에게 물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물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제한구역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도피했던 제한구역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생각이에요. 뭐냐면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사마리아인이야. 난 분리되고 난 단절된 사람이야. 난 남편 5이 버린 사람이야. 이 여인이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는 제한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제한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을 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자신 삶 속에서 받아들인 그 문제들, 상황들, 아픔이 너무 아파서 자신을 그냥 제한시켜버려서 누군가에게 물을 한 바가지도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제한하게 만드는 아픔과 고통스러운 것들을 때문에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물 한 바가지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스스로 제안하는, 자기를 제안하는 생각을 깨뜨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제안하는 그 생각들 예수님이 깨뜨리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생각은 뭐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바라지 마세요. 나 여기까지만요. 나 충분해요. 나 평범해요. 나 특별한 거 없어요. 부담스러우니까 요구하지 마세요. 날 기대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로 만족해요. 딱 여기까지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쓰고 싶은 이유가 누군가에게 물 한 잔 주고 싶어하는 그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모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짓말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큰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 제안해서 여러분 스스로 제한구역에 들어갔던 그 모든 영역들에서 오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은 그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뀌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한 번 잘 드리며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한 번 예수님 제대로 잘 만나서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이 사람의 부르심이 열렸어요. 오늘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만 이 사마리아 여인만 경험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충분히 하나님은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주님을 제한하는 모든 생각들이 깨질 것을 선포합니다. 만약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변화받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만 먹을 그 물만 떠서 사는 인생, 나중에 그 물을 다 마시면 물 또 떨어져요. 그럼 이 여인이 또 어디 오는지 아세요? 제한구역인 야곱의 우물 또 와요. 또 와서 제한된 생각,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여기가 피난처야. 그래서 나만 만족하고 나 여기 제한된 생각, 제한된 구역, 난 좋아요. 난 괜찮아요. 건들지 마세요. 하는 그것이 자기 만족인 거예요. 여기 또 와요. 와서 또 물 마시고 이걸로 난 만족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한된 구역에서 제한된 생각을 통해서 얻는 만족은 잠깐이에요. 잠깐 시원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목말라요. 다시 여러분들이 제한구역으로 가게 해요. 그 생활 패턴은. 다시 제한된 생각을 붙잡게 해요. 주님은 이 반복적인 사이클을 끊어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요구했잖아요. 근데 여인이 나는 물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답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 나한테 그 물 달라고 오히려 요구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을게요. 13절에서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냐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 이 제한된 거와 제한된 생각을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반복되는 사이클이 끊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이때까지 변화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영역들에 대해서 끊어주시니까 여러분 안에서 기쁨의 생수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생수가 터져 나오니까 더 목마르지 않는 거죠. 또 다시 저쪽으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로 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한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터지지 못한 기쁨을 주님이 터뜨리길 원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날 제한한 생각을 깨뜨리려면 여러분들이 주님, 나에게 그 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갈망해야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갈망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이럴 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 달라고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잖아요. 너무 메마르잖아요. 맨날 반복해서 메말라서 맨날 이 야곱의 우물 제한된 생각으로 돌아가는 삶이 너무 피폐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여기로 다시 안 가도 된다라니까요. 완전히 변화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한된 생각이 깨질 때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 사람 전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생각, 비진리들이 진리의 생각으로 바뀔 때 여러분 삶에 진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치유하시는 이유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비진리 생각을 진리로 바꾸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치유할 때 나중에 끝에 컨펌을 어떻게 하냐면 생각이 바뀌었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로 내가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가? 바뀌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때 내가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비진리들을 받아들여 사는 것이 하나님 너무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생각 내가 바꿔주겠다고 나한테 물 좀 달라고 요구하라고 주님이 부어주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사랑과 회복과 그 자유인 줄 믿습니다. 다시 그 물동이 나만 만족하고 다시 뚫어와야 되는 그 물동이 들고 다시 여기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즌에 여러분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하나님이 급속도로 지금 전환시킨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삶에 새로운 생각들이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 나에게 물 좀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셔야 돼요.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사실 제가 중간에 얘기를 안 했지만 주님이 너 남편 불러오라고 그 여자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감추고 싶어서 제한구역에 왔던 그 아픔을 주님이 오픈을 딱 빛으로 해버리세요.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날 진짜 사랑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이 옳다 하면서 주님이 그 여자의 아픔을 완전히 회복하고 자유케 해주세요. 이게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이 여자인에게는. 왜냐하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었거든. 나는 남편 5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너 남편 없는 거 맞다. 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자가 아니네라고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 여인이 생각이 바뀌니까 제한구역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생각이 바뀌었냐면 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네. 나 남편이 없었네.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시네.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시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 여자에게 딱 들어오니까 이 우물에서 뛰쳐나와요. 그리고 물동이 던져요. 이거 더 필요 없거든. 나 다시 물 뚫어 여기 안 와도 되거든. 그러고 이 여자가 가는 것이 뭐냐면
동네로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만지고 여러분의 제한구역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비진리에 갇혀져 있는 모든 포로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늘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제한될 생각이 딱 버려지고 제한구역에서 이제 나오니까 와, 사람들한테 가서 와, 내가 경험한 이 물을 다른 사람도 마셔야 돼.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맨날 숨어나 있던 그 여인이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난 버림받은 사람이었을 때는 사람들 앞에 못 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잘못된 패러다임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제한시켜요. 근데 이 여인이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네 라는 새로운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는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가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나만의 제한구역에 머무르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러 사람들에게로, 세상에게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 입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예수님께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을 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처음에 읽었던 39절, 4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여기까지 읽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냐면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할 때 입이 열리고 그 여인이 맛보았던 그 샘물을 사람들이 맛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맛본 거예요. 야, 저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그냥 곧장 달려가서 예수님 여기 좀 제발 더 머무러 달라고. 제발 여기 좀 더 있어 달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무리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전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을 일으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한 공동체와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확장시키고 열어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제한구역에서 나오는 것만큼,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향력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특별히 여러분 삶에 많은 생각들이 풀어진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많은 새로운 생각들이 풀어지면 여러분 안에 풀어진 그 생각들을 선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과 공동체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이 정말 변화가 필요한데 주님,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증언할 때 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일으키는 다음 세대가 여기에서 일어날지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강력한 영적 전쟁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한 걸 나누고 선포할 때 이것이 강력한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영적 전쟁하는 줄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곳이 고립되고 폐쇄되고 버림받은 땅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맛보니까 이 땅에 들어가니까 이 고립되고 폐쇄되고 버림받은 땅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움직임들이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사마리아 도시 안에 있었던 모든 분리, 분쟁, 고립, 외로움, 단전의 일들이 예수 이름 가운데 끊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을에서 그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들끼리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끼리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모든 고립된 것들이 끊어졌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 진짜 한 사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마리아인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가 변화된다면 여기 계신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난 이 땅이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러 와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메마른 그 제한된 구역 그리고 목마른 그 영역들에 대해서 생수를 터뜨리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안에 터진 그 샘물을 남들에게 흘려 보내주세요. 간증하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향력이 될 거고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뀌는 문화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삼척 땅을 진짜 바꾸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 여러분이 있는 이 야곱의 우물을 주님은 통과하기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한구역을 떼버리고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그 문을 열고 주님 만나면 여러분들 세상을 딱 튀어나가서 예수님의 그 증인된 제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 내 제한된 생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제한된 생각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그 생각 콕 집어가지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반응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 여러분들의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하는 삶을 살아요. 누군가는 맨날 제한된 생각이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맨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제한된 생각, 제한된 구역에 나와서 항상 변화를 경험해서 항상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진짜 변화되길 원하기로 갈망해서 주님 물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삼척 땅에 들어올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문을 찾고 계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 삼척이라는 뜻을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삼척이 그 자로 이 삼척인데 그 삼척 사람이 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다. 뭐 이런 의미로 속담이 있다라면 그래서 삼척 동자가 있다면 삼척 동자가 알면 다 안다. 그만큼 고립되고 폐쇄된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안에 샘물이 터져서 이 땅 가운데 샘물이 터지면 와, 저 폐쇄된 땅에 고립된 땅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물결들을 보고 다른 도시들이 깨어나게 되고 변화되게 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럽고 아픈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는데 주님은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것 같고 정말 가진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나, 여러분, 주님을 가진 자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영역의 문으로 지금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 영역들의 문화를 풀어놓길 원하세요. 다양한 영역에 영향력을 풀어놓길 원하세요. 한 사람도 똑같은 문이 없어요. 여러분은 다 각자 다른 영역들을 감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님 앞에 깨어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누군가를 찾으세요. 그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창세기 잠깐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10절. 사장 10절, 11절, 12절. 창세기 4장 11, 12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의 교육을 걸려내 땅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아벨의 재산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셨죠. 가인이 거절받았다라는 어떤 생각, 마귀의 거짓말이죠. 주님은 가인을 받으셨고 가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순종의 제물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주님 받으실 수 없었던 거죠.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벨 때문이야 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 찾아가십니다. 아벨 어딨냐? 가인이 얘기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무엇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그러니까 가인이 뭐 하는 거예요? 아벨을 쳐 죽이고 피 흘렸어요. 그 피에서 피를 땅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이 어떻게 됐다? 저주받았다. 그래서 땅이 그 효력을 이제 발생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간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막 뭔가 전율이 일어나고 막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사님하고 이제 부부 중보하고 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대리 회개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 많은 어떤 군인들이 이제 어떤 죄를 짓거나 때로는 어떤 억울하게 어떤 누명을 씌워서 또 죄를 지었다라고 판명이 들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많은 어떤 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삼척에 와서 죽임당했다라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저번에 우리가 땅 밟기 기도하고 예비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쪽 어디죠? 봉황산 앞에 예전에 올라갈 때 그 원귀들이라고 하는 어떤 귀신들이 자꾸 올라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다 해가지고 저기다가 뭐 이렇게 돌 같은 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뭐죠? 예. 그거 막 해놨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아내하고 전사님하고 둘이서 막 기도하는데 이 땅에 맺힌 어떤 소리들이 막 들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왔었던 수많은 군인들, 젊은 군인들 특별히 이곳에 와서 이제 억울하게 이렇게 죽어가고 사형을 앞둔 수많은 어떤 군인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억울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를 여기서 내보내 주세요 하면서 죽음을 앞둔 수많은 군인들이 소리를 외치면서 나아갔던 죄수들. 꼭 군인들이 아니라 죄수들. 그래요. 죄수들이래요. 죄수들이 그렇게 막 소리치는 게 들린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기도를 아내와 같이 했냐면 같이 이제 동일시하는 어떤 기도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어그러진 판단으로 죽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막 이렇게 나는 억울해요. 잘못한 게 없어요. 날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하면서 그런 원한 맺힌 소리들을 이렇게 들리면서 대신 이렇게 기도한 거죠. 판결을 굽게 했던 사람들, 잘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집에 있는 처자식들 혹은 어떤 나로 인해서 봉양해야 될 부모들을 온전히 봉양하고 또 먹이지 못하고 이렇게 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들을 이렇게 용서하는 동일시하는 기도를 막 하는데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팡 터지면서 정말 동일시되는 어떤 용서하는 기도를 정말 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되냐면 제가 이제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척에 있는 부르심들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접촉되는 시간일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제가 그 대전이 고향이잖아요. 근데 대전에서 이제 22살 때
이제 군 지원을 해서 저기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 이제 이사단에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받아서 군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군대 갈 목적과 이유가 복음 전파였어요. 그래서 군대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명함 같은 걸 만들었어요. 교회 선후배들, 학교 DFC 막 친구들 막 명함 같은 걸 50장, 100장 만들어 가지고 코팅해 가지고 나눠줬어요. 나는 복음 전파로 들어간다. 나는 복음 전파로 군대 간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제가 신병 교육대 때도 막 복음 전하고 막 열심히 정말 군대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병 때 막 정말 밥도 안 되는데 막 새벽 기도 가겠다고 얘기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고 막 기도하고 막 복음 전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대에 어머니격인 그런 원사가 있었어요. 실질적인 어떤 그런 원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이렇게 이쁘게 봐두셔서 이렇게 군 초본초, 말본초 좋잖아요. 예. 그런데 초본초로 거의 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병정들이 갑자기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렇게 귀여움 받고 이렇게 칭찬 받고 이렇게 다 저를 좋아해 줬는데 그러면서 특혜가 저한테 계속 쏠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수색 중대에 있었는데 이사단의 31연대 안에 한 주 동안 특별히 신병교육대 사단에서 훈련받고 우리 연대에 배치받은 또 다른 그 사람들을 한 50명 되는 사람들을 한 주 동안 교육시키는 조교로 때가 또 발탁이 된 거야. 그 원사가 딱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또 1호봉, 2호봉, 4호봉밖에 안 되는데 조교가 됐어요. 한참 일할 나이에 갑자기 조교가 돼가지고, 예. 조교는 원래 키가 한 180은 돼야 되고 좀 이렇게 가다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제가 이제 작은데 조교가 되고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믿음이 좋아서 그 교회 다녔던 원사님이 너 조교해라. 가서 그 신병들을 좀 정신적으로 잘 관리하고 예수님으로 좀 잘 인도해봐라.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겠죠. 예, 그 조교가 되고 막 온갖 특혜들이 저한테 다 베풀어지면서 원사님 댁에 가서 막 밥을 먹고 막 옆 중대 병장 아저씨들하고 막 이렇게 막 같이 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막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면서 저를 향해서 막 안 좋은 어떤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계속 막 한 거죠. 특혜가 저한테 막 쏟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잘못했다라고 그냥 좀 써서 내면 뭐 끝날 정도의 실수인데 어떤 그것이 작은 빌미가 되고 또 시기 질투가 여러 가지가 몰리면서 이제 그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8년 12월 달인가 99년 초에 23사단이 여기 생겼어요. 근데 23사단이 생길 때 어떻게 생겼냐면 갑자기 그냥 짠 태어나가지고 모병 한 1병, 2병들만 갑자기 다 일로 23사단으로 올 수 없잖아. 그래서 전방에 있는 사단에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 부대에서 적응을 못하거나 어려운 사람이거나 뭔가 고문관 같은 어떤 혹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착출해서 모아서 23사단으로 보낸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사단에 있었던 1병 한 4호봉, 5호봉 됐던 제가 갑자기 차출된 거야. 그래서 제가 23사단으로 와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삼척으로 군대를 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버스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2사단 전방 양국에서 23사단 삼척으로 올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깊은 마음이 있었냐면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전 억울해요. 날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방 2사단에 있을 때 양구에서 정말 열심히 군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에 포켓에 있었던 성경을 딱 꺼내고 쉬는 시간 10분이 아까워서 성경을 읽고 화장실에 앉아서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주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종교 행사가 있잖아.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고 주일 날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믿음 없는 아이들, 별 생각 없는 아이들 그냥 갔다가 오늘은 초코파이 커피 먹으러 교회 한번 가볼까? 오늘은 저기 절에 한번 가볼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별 생각 없는 애들. 그럼 이제 제가 막 가가지고 별 생각 없는 절에 가려고 온 애들 스탑해가지고 너 일로 와. 탁 빼고 교회 가자.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아무튼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삼척 와서 어떻게 살았냐면 그런 열정과 소망과 중심 온데간 데 없었어요. 삼척 와서 그냥 아무 소망 없고 아무 기대감 없이 그냥 생활하다가 제대하자. 왜? 내 안에 모든 소망이 꺾였거든요.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 사단에서 23사단으로 오게 되었나. 저는 그때 23사단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 기억 속에는 이 사단밖에 없어요.
거기서 저를 전출해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의 부대는 이사단, 제 고향의 부대는 이사단이에요. 저는 삼척에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부대에 왔었던 기억조차 제가 그냥 제거시켜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간사님이 힘든 기억을 이렇게 딜리트해가지고 생각을 제거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23산으로 온 게 너무 제 안에는 수치였어요.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내가 왜 이 땅으로 와야 되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대전에서 서울, 부산, 뭐 경북 지나서 삼척까지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됐는데, 제가 삼척을 처음 오면서 내가 이 땅을 처음 왔네.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23사단에 있었었는데 제 기억은 딜리트 됐던 거예요. 제 기억 한 1년 가까이 이 23사단에 있었거든요. 1년 가까이. 그런데 제가 전역증을 받으면 23사단 수색중대 해서 제가 전역증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부대는 이사단이야. 23사단은 제 기억 속에서 딜리트되고 삭제시켜버리고 없어졌으면 좋았을 그런 부대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난 여기 온 게 억울하니까. 난 여기 온 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여기 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나를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나를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전사님하고 같이 그 시간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어른들의 소리 같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창세기 4장 읽은 것처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나름대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사형을 받고 고통받고 죽어가면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요. 마치 가인의 죽였던 아벨의 핏소리부터 땅에서부터 호소했던 것처럼 이 삼척 땅에 있었던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막 호소하는 핏소리들이 막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원한 맺힌 소리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해요, 날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이런 소리들이 삼척에서 수많은 다음 세대 사람들을 특별히 툭툭툭 치면서 막 가는 것들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동일시 용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제 이사단에서 나는 여기에 올 만한 그런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요. 난 억울해요. 그럼 제가 막 눈물이 팍 터져가지고 막 그 이사단에서 나를 이쪽으로 보냈던 부대장과 선임병들과 또 막 여기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용서하고 막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했어요.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삼척 땅을 잊고 싶은 땅이었어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땅이었고, 기억에도 지우고 싶은 땅이었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삼척에 저는 사역 오면서 저는 이 땅을 처음 밟아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23사단 수색중대에 1년 가까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죠. 아무튼 1년 남짓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척에 처음 왔다고 생각했어요. 사역할 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23사단에 참 근무했었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부대 생활 자체를 잊어버리기는 원했고, 생각조차 하기 싫었고, 수치스러웠고,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군대 얘기할 때도 23사단 얘기는 한 적이 거의 없어요. 2사단 양구에 있었던 얘기만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거기서 버스에서 내려서 부대 복귀하고 걸어갔던 그 길이 기억이 나요. 양구에서는. 근데 삼척에서는 길도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고, 여기서 삼척에서 내가 대전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양구에서는 기억이 나요. 원주로 버스 타고 와서 원주에서 대전 가는 버스 타고 왔어요. 삼척에서 어떻게 대전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강릉에서 갔었나? 휴가도 안 갔었나? 몰라요. 잘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이 땅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 땅으로 보내셔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아픔들을 때가 되니까 드러내시고 용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빛 가운데 비추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심들을 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이 땅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난 이 땅을 떠나야 해. 돌아보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난 여기를 반드시 떠날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학교를 강릉이나 춘천이나 다른 데로 반드시 갈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새로운 부르심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머물고 싶은 땅 삼척, 부르심이 열리는 곳 삼척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사님이 카톡 문구를 그렇게 바꿨어요. 머물고 싶은 땅, 부르심이 열리는 곳 삼척. 제가 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의 시간을 다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 전율이 일어났어요. 나를 왜 삼척으로 또 다시 보내셨을까? 왜 보내신 거지 이 땅에? 진짜 보내신 이유가 뭘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부르심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삼척에 있는 다음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심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한구역, 제한된 생각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제한된 영역과 제한된 생각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어떤 기대감과 소망이 충만한 땅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삼척 땅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전사님이 그랬죠. 이 땅은 파수꾼의 부르심이 있는 땅이다. 파수꾼의 부르심이 있는 땅이다. 중보의 부르심이 있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그걸 알고 이 땅을 집중 공격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 희망이 없는 곳, 떠나고 싶은 곳, 억울하고 힘들고, 여러분 마음 심정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억울해. 날 여기서 내보내줘. 삼척 땅을 떠나고야 말 거야. 난 억울하다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떠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심어두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래야 하나님에서 이 땅에서, 이 삼척 땅에서 부르심이 열려야 열방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온전히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부르심을 지금 열어가고 계세요. 제 마음을 넓히고 계시고 생각을 넓히고 계시고 제한구역을 계속 허물어 가고 계세요. 저는 계속 넓어지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섬기고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즌은 특별히 치유의 기름이 부어져 있고, 치유는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빈이도 아까 간증한 것처럼 계속 어떤 영역 가운데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동규야, 너의 부르심을 새롭게 받는 시간이 될 것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나를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나를 서울로 보내주세요. 나를 뉴욕으로 보내주세요.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땅 삼척에서 온전히 부르심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간사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저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내게 누구도 관심 없어. 나도 너희들에게 관심 없어. 이게 마귀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거절받았다고 느끼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나도 너희한테 관심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을이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15명, 20명 조금 안 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뭔가 접촉하고 부르심을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시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뭔가 회복과 치유의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치유가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열방으로 열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뭔가 이렇게 닫혀있던 제한구역들이 우리 안에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목사지만 계속해서 나의 안에 있는 이 제한구역들을 열어가는 이 재미가 사실은 굉장합니다. 제가 더 커지고 더 자라가고 더 높아지는, 더 넓어지는 이 영역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또 다른 모델로, 작은 모델로 간사님처럼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간사님을 본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누구도 내게 관심 없어. 때론 외로워하고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아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이 조국, 이 나라 민족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열방이 당신을 통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열방을 주기는 원하십니다.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하신 이 교회에서, 이 삼척 이 땅에서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눈이 열릴 때 여러분은 또 다른 영역에 뉴욕이 열리고 서울이 열리고 열방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진짜 제한된 구역들, 제한된 생각들이 정말 많이 있겠다. 사실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로운 거는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 여러분 삶에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가정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간증과 메시지들과 말씀들을 들을 때 주님 내 삶에 조명시켜 주셔서 진짜 내가 허물어야 되는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오늘 갈망하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